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섭섭하시다면 모전여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닮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말씀까지 5장 1절로 17절까지 주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목표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며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몹시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한테 이런 악한 것이 있나 싶은 악한 것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때맞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당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준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건케 되고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높이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말씀인 5장 1절로 14절까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성품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5장 7절로 14절까지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구절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모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의 모범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모습을 보지만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모범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같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람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객관적인 기준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진 바로 그 사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경건치 않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손잡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순서에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한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속받도록,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저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번드름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모범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기법하셨다,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께서 그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죄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짐승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옵니다. 짐승이 대신 희생당해 죽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하게 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죄인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 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향기로운 제물, 향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의 방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바로 그 희생제물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화해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화해되고 화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생명을 얻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옳고 의롭고 잘한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랑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거짓된 사랑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란 이름으로 된 것들, 거짓된 사랑, 즉 자기 사랑, 쾌락적인 사랑, 육체적 욕망으로서의 사랑, 음행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거짓 사랑에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내 사업의 일이나 또 그런 일에 몰두해서 그것이 주인된 것처럼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음행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행, 이것은 이름조차 언급조차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실제로 행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이라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간음죄, 매춘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음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도 로맨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여기 말하면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은, 불륜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회가 다 남자친구를 두고 있고 또 여자친구를 따로 두고 있고 부인하고 각각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름조차 말조차 해서는 아닌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갖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존재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취한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을 가리켜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탐욕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욕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는 것, 여기 포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잘 사랑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일종의 탐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을 부지런히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탐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이방인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매우 심각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이런 죄들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불러주셨지 쾌락 가운데 빠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은 입에조차 올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한 것, 실제 행동만 아니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4절을 보십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4절에서는 행동에서부터 부도덕한 말들까지도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 누추하다. 종종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할 때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누추하다는 것이 그런 누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 추잡한 것으로서 음탕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은근히 하는 말, 그런 것 합당치 않은 것이다. 어리석은 말,
문자적으로는 바보들의 말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라도 숨겨주고 덮어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실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리석은 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또 희롱의 말을 말합니다. 이 말은 값싸고 품위 없는 형태의 농담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농담인데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것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당황케 만드는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도 여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탕의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모두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서고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서신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감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셨으며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히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언어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는 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감사 생활과의 현저한 차이를 봅니다.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말이 본질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욕망적이고 자기 감정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감사의 말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된 사랑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행, 잘못된 집착, 거짓된 사랑을 왜 버려야 합니까? 5절과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음행을, 거짓된 사랑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뉘우침도 없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양식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탐하는 자는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자녀 사랑이나 지나친 사업에 대한 사랑도 여기에 탐하는 것에 속합니다. 바울은 탐욕을 부린 자를 우상 숭배자로 규정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신 물질이나 자녀나 쾌락이 자기의 주인 되어진, 즉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해서 물질이나 쾌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탐욕의 대상은 쉽사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음행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며 탐욕을 부리면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졌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좀 이단 사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기 형태지만 헬라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데 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육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의 구원은, 육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음행과 음란과 세상적인 취함에 똑같이 살아가는 일을 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심지어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같이 음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게 속이는 말이라는 것이, 괜찮다, 너는 구원받았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속이는 말에 너희들이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정당한 관계가 아닌 불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속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으실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즉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일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짓된 사랑, 음행, 세상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랑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은 삶,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빼놔야 전체가 순결해서 순결을 이룹니다.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은 연합과 순결이라고 했어요. 유니티와 퓨리티라고 그랬습니다. 이 순결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